오늘 사도행전 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마치 쫓겨나듯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아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덴을 떠나갑니다. 아마 그 아덴에 더 이상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고, 또 그쪽에 이 디오누시오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고린도를 향했고, 또 그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로 인도하신 것이라 봅니다. 전도자로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세력이나 그 지역의 어떤 풍성함을 보고 약간 좀 이게 속된 말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강의나 설교를 할 때 딱 섰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눌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서 좀 재력가들이 딱 모여있으면 왠지 좀 눌려요. 이게 솔직히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소위 많이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고린도로 딱 오니까, 고린도는 당시에 어찌 보면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아요.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를 보낼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올 동안에 아마 이 여비를 다 소진한 것 같아요. 혼자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카나 지금 빌립보에 있었으니까, 지금 혼자 왔으니까, 이제 혼자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맨 마지막 16장 3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다시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자기 생명처럼 섬기고 함께 동행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일반 성도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가다 뵙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숙연해져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고 16장에는 서로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만났었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났었던 동역자들을 쭉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나온 사람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료에 보면은 무슨 유대인들끼리 어떤 그 폭동이나 소동 사태가 일어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다 꺼져 나가라 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하여튼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됐죠.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쫓아내서 왔고,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러 내려왔고, 근데 그 둘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업이 같다는 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업과 바울의 생업이 같았다는 얘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업 말고 특별히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부모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집에서. 이 바울이 아마 이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부모로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건물을 현재처럼 막 짓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또 팔고 하는 것을 배웠나 봐요. 그것은 생존 기술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도 그 기술을 가졌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침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은 함께 살았다. 아마 바울에게 권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와 같이 삽시다.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왜 목사에게 11조를 바쳐서 왜 목사가 사례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하루 쉬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왜 목사는 일주 내내 놀다가 주일날 한번 살짝 일하고 그 다음에 성도로부터 11조 받아가고 아주 편안하게 삽니까? 요새 그래요.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11조는 해라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해놓고 자기에게 뭐가 용납이 안 되면은 거절해버립니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4절 안식일마다, 이 얘기는 평일에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평일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일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이상한 신학 기조들이 막 일어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막 행하게 버리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11조가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떠나죠. 성전을 떠납니다.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되죠? 성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창고로 변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사무실로 사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해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죠. 오늘의 4절 보면은 바울이 지금 와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평일날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나아가 강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일이요, 또 이 말씀에 따라 그 11조를 목사가 사례비로 받고 또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되 목사가 평일날에도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바울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11조와 교회 헌금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사역 전체를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일했다고 하는 것은 딱 이 본문 하나입니다. 어디에서도 바울이 그냥 복음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받았으면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 교리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화 오류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리는 오류에 들어가죠. 여기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안식일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선교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것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했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회당에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강론했죠. 무엇을 강론했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강론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권면한 것이죠. 권면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겁니다. 그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가서 설교한 내용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겁니다. 그거밖에 전한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회당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거기서 설교한 내용이요, 당신들을 믿으시오, 당신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당에 있는 헬라인이죠. 회당에 있는 헬라인은 누구죠? 바로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사역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죠?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안식일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여기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이 다른 교회의 서신은 이런 내용은 없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때 내가 좀 부족했었어. 내가 사실 거기에 머물기가 어려웠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아무 요구 안 했어.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내가 부족하니 나의 이 사역을 도와라 라고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심만 왜 전했을까요? 왜 다른 얘기는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늘 돈이 최고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은 전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에 돈에 대해서 얘기해버리면 아예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아예 돈 얘기는 아예 안 한 겁니다. 비록 자기가 일을 하다 할지언정 돈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자기가 평일날은 일할지언정 안식일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대조적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간수 출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 출신, 그죠? 그 다음에 여자 혼자 막 그냥 그 옷감장수 루디아. 자,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을 처음 너희들에게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이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전해준 사람이 교회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후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몇 번 했는지. 재밌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은 안 했죠.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자기를 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후원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마 이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아마 이 바울에게 갔고, 그때 이 빌립보 교회를 소식도 가져왔고요. 다음에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부터 데살로니카 교회의 좋은 소식과 그리고 예수 재림에 대한 혼돈이 지금 혼돈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같이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5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같이 합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해도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일을 할 때 주의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록했죠. 빌립보서에도 기록하고 고린도후서에도 기록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도 그것을 읽고 하고 하나님께 또한 아멘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합력이 주님께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여기서 대적했다라는 얘기는 전열을 가다듬어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는 얘기로, 비방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헬라어의 그 원어의 느낌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지금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텁니다. 털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에게 전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까지 비방하니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겐 전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너희들이 지옥 가든 영벌을 받든 그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다. 이제 나는 나의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다 했다. 거기서 끝. 딱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걸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레오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아예 유대인을 그냥 구원선에서 밖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시기가 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이 고린도 교회 최초 집회 장소가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은 그냥 처음에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기지가 되었다면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이 가이오가 여기 나오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도 같은 사람, 똑같은 이름, 둘째 이름, 셋째 이름인데 첫째 이름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우리 이름도 보면은 first name 있고 그다음 last name 있고 middle name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first name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디도, 유스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최초 교회를 세우는데 그 자기 처소를 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 옆에 회당이 있더라. 8절에 당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세례를 직접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아굴라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무슨 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막 이러면서 14절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은 여기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와 이 가이오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오가 누구죠?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회당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이 세례를 안 줍니다. 바로 바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죠. 거기에 직접 세례를 베푼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거론된 겁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 두 번째 사람은 회당장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회당장이면은 유대교회 그래도 여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어찌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회당을 지금 관리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하고 유대교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결과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반면에 이것은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장이 그냥 절로 넘어가 버렸으니 그 유대인들은 아마 회당장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든 바울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극과 극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딱 작정했을 때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일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험에 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갈 때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거나 바울을 욕을 하거나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겁니다. 왜?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자기 유대교의 회당장까지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박해와 그 모독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9절이 들어갑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성도 여러분, 아니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전혀 이상해요. 잘 되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지금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설교하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지? 거기에는 그런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안 적습니다.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바울에게 오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 때문에 어떤 시련과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겨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유혹은 너희들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수단이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1.1획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할 자가 없노라. 무엇이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를 향하여 하는 그 비방은 너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비방하는 것이냐. 왜 계속 말하라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자가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너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잠깐 있다 가고 또 잠깐 있다 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처럼 너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너를 계속 비방하고 욕을 해도 너는 여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기 전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 6개월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리오가 이 지역에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공적으로 총독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13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 이건 뭐죠? 지금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러니 이거는 로마법에 위배된다.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며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고 딱 했을 때 여기에 갈리오 총독이 중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치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요,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고 이 총독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관할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여기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에 네로 황제를 축출하려고 했었던 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사리가 분명합니다. 이 빌라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눈치 보고 했다가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은 아닙니다. 딱 보고 이 문제 가지고는 재판할 게 없다. 그래서 딱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로 황제가 황제 자격을 잃었을 때 네로를 축출하려고 해요. 그러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 갈리오 총독을 자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기소가 기각이 되니까, 이 고소가 기각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거기서 또 뭐 으쌰으쌰 했겠죠. 그러자 16절에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 헬라인들이 이 유대교의 대표자 바로 회당장을 잡아 끌어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소수대네입니다. 왜 소수대네가 됐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회당장을 더 이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임자로 소수대네가 됐고, 아니면은 이 회당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회당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2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회당장 소수대네를 지금 헬라인들이 오히려 때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총독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의 동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의 동역이 없을 때는 바울은 사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동역자가 들어왔을 때는 바울은 이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고린도가 변합니다. 고린도가 변합니다.
회당장이 변화가 되고요.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이 혼자 안식일마다 했을 때는 회당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바울이 고린도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니 고린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모든 획책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도 내 교회를 허물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을 통하여 1년 6개월 동안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이 마감이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지경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진리와 제자교회로 세워지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동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 진리가 혼돈되고 그리고 비진리가 범람해서 진리를 쓸어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진리의 깃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함께 동역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고린도 지역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1년 6개월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워나가는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